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3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욥은 2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친구들이 욥과 함께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함께 해주는 것. 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7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3장으로 나옵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3장에서 욥은 입을 엽니다. 그런데 1장, 2장에서 보여주었던 욥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의 태어난 생일날을 저주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태어났을 그때에 죽었더라면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아니, 그것이 안 돼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두 번째는 태어났다면 태어나서 금방 죽었으면, 또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욥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러한 고통 속에서 그는 탄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험을 당할 때 욥과 같이 우리도 탄식하고 죽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욥은 그의 부인이 어제 큐티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어리석은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지금 탄식을 하고 있지만 정말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기면서 너무 고통스러움을 탄식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죽지도 않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은 과거에도 돌보셨고 현재도 돌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시험을 허락할 때 욥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욥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하여 그는 정금같이 빛나는, 순금같이 빛나는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듬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며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꼭 염두에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들어갑니다. 3장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러면 앞부분 13절, 2장 13절에 밤낮 7일 동안
세 친구가 함께 해줬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거기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거기 줄칩니다. 자, 이제 욥은 자기 생일,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자기가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에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거기 주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러면 욥이 이 땅에 태어나는 날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아 주셨다, 돌보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욥을 태어날 때 돌보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도 태어날 때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욥은 돌봐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태어나는 날 돌보지 않았다면 그는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 주셨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그럼 어둠과 죽음의 그늘, 그것이 그날에 있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러면 자기의 생일이 없었을 것이다 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 태어난 날. 그 다음 우리가 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제 탄식하는 겁니다. 6절,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날이 저주하는 자들 곧 니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리워야단은 밑에 보면 악어란 말, 격동시킨다는 말은 그걸 깨운 거죠. 악어를 깨우니까, 그러니까 깨우는데 격동시키는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에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새벽별부터 밤의 광명, 그리고 동틈, 점점점 낮으로 이제 아침 해가 뜨는 그러한 과정을 기리면서 그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결과적으로 자기가 자신의 존재를 탄식하면서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구나. 지금 이렇게 환난, 지금 욥이 당한 환난은 뭡니까? 소유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날에 자식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 그는 자기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서 그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그는 이렇게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난 밤을 저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밤이라는 말을 6절부터 그 밤이 계속 그 밤을 7절에도 그 밤에 그리고 9절에도 그 밤이 이렇게 계속 그 밤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밤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갑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가 이제 그 다음에는 한번 11절 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의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면 태에서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만약에 태에서 태어났다면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태어서 또 태에서 죽어가지고 나오지 아니하였으면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아야스 욥은 태에서 죽어 나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왜 나왔냐는 거죠. 자기가 탄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그러면 당시로 돌아가면 무릎이 나를 받았다는 말은 욥이 이제 이 땅에 출산할 때 그를 아버지나 산모가 딱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받음으로 출산 과정이 완료됐다는 걸 말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입니다. 그가 태에서 죽지 않고 출산이 됐던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출산해서 무릎으로 받고 그리고 그런 젖을 빨리는 이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을. 거기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을. 그러니까 욥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정말 평안히 쉼을 얻는 그러한 죽음 이쪽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자, 아이가 낙태되어서 땅에 묻힌 아이처럼 자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태에서 죽어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거기서는 이래요. 욥은 지금 죽음의 상태를 동경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죽음의 상태를 동경하면서 지금 16절 말씀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진짜 죽음의 상태가 낫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쉼 동그라미 칩니다. 쉼을 얻으며 아까 13절에 평안히 누워 자고 쉬었을 것이다. 거기도 줄쳐야 됩니다. 평안히 누워 자고 쉬었을 것이다. 여기 지금 쉼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죽어서 쉼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 평안히 있어
평안이 있다. 거기 또 주십니다.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 다음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자유가 있답니다. 자, 이 17절부터 19절은 안식. 그는 지금 욥은 안식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한 쉼을 갈망하고 있는 거죠. 죽었더라면 평안한 쉼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는 것 13절 얘기했고, 그리고 17절, 18절, 19절, 17절 쉼, 18절 평안히. 그리고 나중에 이 평안이라는 말이 26절에 또 평안이 나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기 평온은 표준 세번역은 평화, 그리고 안일, 이것은 안정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안식. 여러분, 공동번역은 앞에 평온을 평화, 그리고 안일을 평안, 그리고 휴식을 안식. 그러면 여기도 평화와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욥에게는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며 사는 그 성도들, 그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를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 오직 그를 목자로 모시고 따라가는 자들, 그 나라 백성으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 오늘도 힘들고 지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쉼을 주십니다. 평안한 쉼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요새 평안함이 있습니까? 의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행하려고 하는 의, 옳은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려고 하는 의, 그리고 그분이 주신 주의 평화, 그리고 기쁨.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것이 요새 없다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가 통치하는 통치를 받고 예수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시는 안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구원론을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하고 12장부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영적 예배를 들어가고, 그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직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모습,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행동보다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보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는 그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행세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 내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20절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고기 줄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지금 욥이죠. 빛을 주셨으며 줄칩니다. 주셨으며, 그 다음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지금 욥의 상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고난을 당해 있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 생명의 빛을 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 봅시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 같이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자꾸 21절에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않고, 땅을 파서 숨긴 보배를 찾은 같이 죽음을 구하는 것도 더하지 않고, 죽음, 계속 죽음, 죽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욥은 20절부터 26절에서 그는 현재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무덤, 죽어서 거기 들어가면 그것이 심히 기쁘고 즐거움이 될 것이다. 정말 지금 현재 욥은 죽고 싶은 거. 왜? 20절, 고난당하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가운데 있어요. 그는 태에서 안 태어났으면 1절부터 10절에 그 얘기한 거예요. 생일날을 조조하면서 태에서 죽어가지고 나왔다면 태에서 아예 죽어가지고 나왔으면 하면서 살아있음을 저주하며 그러면서 안식을 갈망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와서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을 봅니다. 하나님에게,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줄칩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길이 아득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얘기하죠.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주십니다. 그러면 아까 동사 20절에 빛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여기서 빛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빛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그러면 오늘 욥을 하나님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둘러쌌다는 말은 울타리를 쳐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이 죽고 싶은 욥을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놨다. 돌보아 주셨다. 지금 죽고 싶을 정도로 고난을 당하고 마음이 아프고 길이 아득한 그에게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면서 돌보아 주셨다. 그러면 태어날 때도 3절 말씀, 아까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셨다. 돌보셨다. 태어날 때 했던 하나님은 현재도 이렇게 지금 고난 가운데, 죽고 싶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돌보아 주셨다.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탄식을 합니다. 자, 24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고, 너무 아파서 앓는 소리를 내는데 물이 쏟아지는 것 같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거기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두려워한다. 이제 그는 24절에 탄식이 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식이 난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또 무서워한다. 동그라미입니다. 자, 지금 욥의 상태는 두렵고 무섭고, 그 다음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거기 불안만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욥의 상태는 지금 두렵고 무섭고 불안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신앙 인격이 온전한 자요, 그리고 정직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그에게 이 그의 육체를 치는 이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욥은 지금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이런 상황.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리고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욥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둘러치고 있는 것, 돌보심, 평온이 없고 안일이 없고 휴식, 안식이 없는 현재의 상태. 그렇지만 하나님이 돌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3장에서 욥이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죽어서 나왔으면, 그리고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레위기 2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한다.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 그 약속의 땅에 있는 자들을 돌보아 주신다. 돌보아 주시는 땅.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바로 생명을 주고 산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돌보고 있다는 사실, 태어날 때 돌봐주고 현재 돌봐주고 나중에 42장에 가면 갑절의 축복으로 돌보아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미래에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험을 여러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미래에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42장에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태어날 때 돌보아 주시고 현재 돌보아 주시고 미래에 돌보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우리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신다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정말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그를 부르십시오. 그를 꼭 부르십시오. 그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 당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6장 그 33절 말씀에서 그는 자신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함께 할 때 세상을 이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긴 그 이김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어떻게 누릴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우리가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그 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여러분과 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긴다. 그럼 무엇을 믿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다.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그분이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이겼던 세상을 우리는 이기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이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외우는 것,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붙들고 지금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욥도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것은 자기 종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게끔 욥을 그동안 돌보아 오셨다는 사실. 힘들어도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도록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좀 평안히 사시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도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7일 동안 밤낮 친구들과 함께 침묵하며 있다가 이제 그는 입을 엽니다. 그 입을 열 때 그는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아예 죽어서 태어났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그가 누리려고 하는 것은 평안한 쉼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평안한 쉼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의 백성으로서 그를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안과 희락. 주여, 오늘 이것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두려움이 있는 자, 또 무서워하는 자, 또 하나님 정말 불안한 자,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이런 것이 다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깨달았사오니 과거 태어날 때,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욥을 돌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능히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이겼음을 알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그가 세상을 이겼던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도록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오늘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승리의 확신을 주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